질병이 없고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지요. 예. 자동차가 고장 안 나면 정비공장 망합니다. 예. 정비공장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계속 고장나고 얼음 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올해부터, 진짜 올해부터 아니라 이미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거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뭡니까? 6월절 다시 시작인데 정월 초하루부터 음력입니다만은 그 유대인들 달력은 또 우리 음력하고 다릅니다만은 정월 초하루 유대인들 그 가린다로 6월절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해방받았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찬송도 불러주신다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시작하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에도 나오고 마지막 21장 22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거든요. 알파는 A 헬라어로 오메가는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 소문자로는 이렇게 쓰지만은 소문자로 이렇게 쓰는데 대문자로는 이 오메가 이 무한대라 그래.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하죠. 이 무한대 영원.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거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영원한 거고 우리가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교재 뭐 프린트물 다 나갔는데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비참한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복음을 모르면 내가 왜 병들지 몰라요. 다른 사람 다 병들니까 나도 병들구나. 생로병사. 뭐 우리가 그거를 생을 이렇게 쓰거든요.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면은 늙구나. 이거를 그 병 걸리거든. 병 걸리 이렇게 씁니까? 병사.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구나. 그래 죽구나. 그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냥 병들어 죽는 거예요. 뭐 그렇거냐 물 흐르듯이 막 그렇다. 우리는 왜 사람이 병들고 비참하게 죽는지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소위문답 19문에 보면은 사람이 타락한 후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지난 17문, 18문에 비슷비슷한 내용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소위문답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1번이지. 하나님하고 교제가 딱 끊어져 버려요. 이 말은 첫째로 기도가 안 되죠. 물론 예배도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지고 이거 하기도 싫고 뭐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와 있으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 즉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걸 모릅니다. 제가 뭐 사람의 그 예를 들으신다면 우리 몸에 핏줄이 있습니다. 핏줄인데 막 부산 시내 수도관이 다 지침마다 연결돼 가지고 물이 전달되듯이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과 모든 세포에 핏줄이 안 들어가면은 그 신경이 죽어버립니다. 영양분이 공급 안 되고 산소가 공급 안 되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하면은 바로 3일 안에 썩어버립니다. 우리 세포는. 그래서 그 핏줄 길이가 약 10만 킬로. 부산서 서울까지 한 410 몇 킬로 되거든요. 직선도로. 그런데 10만 킬로 같으면 엄청나지요. 지구를 갖다 2바퀴 반 정도 돌 정도로 그만큼 우리 핏줄을 연결해 보면 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히면요 그 많은 뭐
정맥, 동맥, 뭐 모세혈관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막히면 안 된다. 혈액순환 장애로서 몸에 큰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신경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몸에 냉증이 무서운 것이고 또 냉증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냉증은 암세포가 좋아하죠. 콜레스테롤이 그 많은 육고기도 좀 절제해야 된다는 말이 왜 있습니까? 콜레스테롤 많으면은 모세혈관에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자, 이런 예를 왜 듭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단절되면은 인간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썩어 들어간다. 병 들어간다. 예배가 회복 안 되면 영으로 이미 좀 지나친 표현이다만 그 영이 벌써 병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장애자, 불구자로 지옥병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 인간. 그 교제 나옵니다만은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이거 바람이라는 뜻은 그 루아인가 하여튼 그런데 신약성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 성령도 그 같은 단어입니다. 바람. 하나님의 영, 뭐 성령, 뭐 이런 거 다 그 특별히 창세기 그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 흙으로 인간을 지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었다. 또 살아있는 바람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또 호흡에나 있고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깊이 묵상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떤 주석이나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신다면은 성령의 바람, 성령이 역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바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하나님의 낯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조금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민수기 6장에 보면 22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쳐다보고 안 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식물이 웬만한 식물은 햇빛을 봐야 됩니다. 빛을 안 보면 탄소 동화장이 안 됩니다. 전번에 우리 그 지하실 있을 때 뭐 꽃나무 갖다 놓으면 일주일, 이주일 있으면 다 썩어버려. 왜?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면 막 안 됩니다. 탄소 동화 작용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멀리하면 그 복이 아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면 슬픈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이사야 1장 4절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신라곤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신라곤 책 그 작품 그 뭡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잖아요. 그 좋은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 길을 지키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은 말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비참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 음식을 다라도 더러운 오염된 물 한 방울만 들어가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여기 제가 물을 갖다 놨는데, 예? 안에 물 많네.
누구 목말라 가지고 근사 이경자 근사님이 목사님 저도 목이 말인데 물 가운 게 없습니다. 같이 먹읍시다. 근사님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장난친다고요. 하수구물 시커먼 거 한 발 때리는데 이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러면 아만 목말라도 왜? 한 발만 들어가도 썩은 물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요. 맑은 물처럼 깨끗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는 뭐 네 옳다 내 옳다 나는 깨끗한데 우기 될 수가 없어요. 범죄한 인간은 다 하수구물 넣어놓은 한 방울 들어가도 전체가 하수구물이라도 다 썩은 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피 보혈이 아니면은 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자체가 썩은 거예요. 부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4절에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슬픈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삶이 부패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곤이 되었고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3절인데 우리 다락방 교재 복음 페이지에도 자주 나옵니다만은 전에는 우리도 일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불신자 상태입니다.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 삼의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식인데 누가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 바꿔 말하면 내가 어릴 때 교회 좀 다닌데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우게 되면 안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믿어지면 교회 예배가 회복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보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고통 중에서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탄의 지옥의 병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근본적으로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공을 세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계속 속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전도해 보니까. 제가 현장 가서 전도해 보면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나도 옛날에 교회 나가봤다면서. 몇 살까지 뭐 30 몇 살까지 뭐 결혼하고 걸어가고 짜고 뭐 찬양대도 하고 다 했다면서. 그 지금 왜 교회 안 나가는데요? 집안이 편하려고, 집안이 편안하려고, 가정이 중요하고. 내가 볼 때는 가정이 정말 중요하면 교회 하나 예배드려야 됩니다. 머리가 터지더라도 피가 나더라도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걸 제가 어거지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그 다음에 뭐죠? 내 생명이 헛되네. 주 떠나가
예수님 떠난 자체가 내 생명이 헛되니 이미 죽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비참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와서는 인간은 우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헬라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로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특별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할 것이니 미가서 5장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 그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뭘 통해서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려. 우리는 마귀 머리를 박살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근세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정신없는 짓을 합니다. 내가 마귀라면 나 그렇게 안 하겠어요. 마귀는 자기 자식들 다 고통 주고 어렵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런답니까? 그게 사명이라. 마귀는 참 바보지. 어떤 바보가 자기 자식을 어렵게 하고 죽이고 병들게 하고 정신 돌게 하고 정신병자 만들고 그럽니까? 따라서 마귀는 머리가 깨져서 바보 짓을 하구나. 딱 성경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는 머리 깨져 가지고. 제가 저 어릴 때 고향의 얘기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미안합니다만 성병이에요. 매독 아버지가. 그러고 저는 어릴 때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들 아편쟁이거든. 마약 쓰고 뭐 이랬던가 봐. 근데 애들이 여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애가 소아마비도 있고 이상해요. 근데 애 하나가요, 뭐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티 그거는 이물 잘난 거지. 그리고 나이가 10살 가까이 됐는데도 엉덩이 두꺼비처럼 기어다녀요. 걸어 못 다니는 거라. 그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할머니 저 집에 저 놈의 그게 그 애가 뭐 이름도 없어요. 그 집에 애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딱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집에는 완전히 사탄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우리 아버지 서리집사인데 그걸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글쎄 뭐 맞는 말인데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신앙을 하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 그렇구나. 애가 뭐 옷도 없어요. 다른 애 같으면 저리 우리 아들은 5살만 돼도 뛰어다니고 잘한 놈니까 엉덩이에 두꺼비처럼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가. 엉덩이 같은데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걔는 말도 못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때 우리하고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클 때. 걔 입에 소리는 짐승 소리도 있고 사람 소리도 있고. 그게 별명이 있습니다. 왜? 자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는데 아마 내가 응아 까꿍 뭐 그런 비슷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짐승 소리도 있고 사람 소리도 있고 이거 앓는 소리겠지. 응아 깡깡깡깡 뭐 이런 식으로 꿍꿍거리는 소리는 사람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나중에 자라면서 그 과정을 생각하면 참 그때는 제가 복음이 분명한 그런 능력도
지은 것도 복음 전하겠는데, 야, 불신자 상태가 저렇게 비참하고, 우리 바로 옆집에는 불신자 상태, 저희 집하고 딱 뭐 울타리 하나 있고 이쪽 집 있잖아요. 하여튼 매일 싸워요. 제삿날은 이부 제사 다 지내고 싸우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 집에 제삿날이다 이래 되면 이제 싸우겠구나. 저 어릴 때부터 알겠는 거죠. 엄청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할머니 계시고 우리 친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뭐 같은 동료. 그 집에 큰아들이 내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싸우는데 뭐 우리가 싸우는 거 다 보지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만 듣는 거죠. 엄마가 막 그 남편이 막 그 아저씨가 뭐 자기 그 부인 우리 친구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는가 봐. 그 부엌에 나무 빛깔이 같은 게 이렇게 해놓고 불 때잖아요. 그게 막 넣어놓고 막 두들겨 패는가 봐. 내 이야기를 그래 막 얼마나 때리면 이분이 또 막 그냥 두드려 맞고 있는 게 아니고 막 감을 지르고 욕을 하고 또 달라들어요. 여자는 입이 세잖아요. 또 남편은 말하는 거 주먹으로 때린지 뭐 몽둥이로 때린지 모르겠지만 막 아야야 날 죽인다 죽는다 하고 막 감을 지르는데 이게 정서적으로 참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살아남은 것이 참 와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어째 저랬나 싶어가지고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또 그 집에 있으면 막 싸우는 소리가 한 번씩 들리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더래요. 저 집의 영적 상태다 이러더라고요. 서리 집사인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탄이 이제 역사해봐요. 그 집은 사탄이 장을 한다. 우리 집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남 참 감사해요. 저 아버지한테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전 그런 부분을 영적으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너무 감사하겠지. 이 마귀는요 머리 깨져가지고 바보짓 한답니까? 불인자도요 일부러 어려움을 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말이거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순간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사탄한테 막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한 10년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권세를 주는 게 아니고 따라다 영접하고 믿는 순간 뭐 주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성경 읽고도 모르더라고요. 현장 가서 전도해 보니까 저게 거의 다 그래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가만히 물어보면요 여기가 확신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마귀 자녀였는지 몰라요. 이 영적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잘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간다 뭐 잘 된다 뭐 성공했다 자식들 다 잘 된다, 예수님 안 믿어지면 마귀 자녀입니다. 이거 지금 간단한 말이 아닌 거예요. 뭐 어찌 보면 저나 어목사님은 이것만 강조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자꾸 신분과 권세, 신분, 권세 왜?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고 권세가 뭡니까? 흑암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겁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죠.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는 요즘 같으면 노크를 할 때에 내 음성을 듣고 아 예수님이구나. 그래 예수님 좋은 분이지 나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그 말이 이제 설명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계란찜입니까? 맛있게 먹었죠? 또 뭐 부치개도 있고 새콤한 김치도 맛있고 뭐 건강하니까 다 잘 드시더라고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하나님 오늘 점심 먹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었죠? 내 안에 계시는 주 예수님 오늘 계란찜 더 갑니까? 생각 안 했지요? 저도 한 번씩 까먹습니다만 어떤 오래됐습니다. 주일학교 사역 하시는 분들 직접 들었잖아요. 애들 다락방을 하는데 콜라를 부어주는데 아들 몇 명 안 먹어. 야, 너 왜 콜라 안 마시니? 그 빵 같은 거 가져오고 목마를까 싶어서 선생님이 콜라를 갖다 놓고 이제 선생님이 여러 명 먹는데 나는 안 먹을게요. 먹어라, 괜찮다, 먹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콜라 먹으면 예수님이 새카맣게 되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순진하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 먹으면 안 됩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모르니까 아이들이 수준이죠. 그래라도 영접의 의미를 모르는 어른보다 나는 아이들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주일학교 사역했던 그분들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콜라를 안 마세요. 그만큼 아이들이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다 커가지고 서울의 영계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우리 남산동교 하기 전에 저쪽에 집사람하고 우리 오은석 권사님 알 겁니다. 저쪽에 부곡동교에 있을 때 그게 영광이라고 있었어요. 영광이. 이놈이 이제 군에 제대하고 이제 어른이 돼가 지금 우리 신학교 다닙니다만은 걔 이제 꼬마 이제 얼굴이 뽀얗이가 아이가 잘났어 깨끗하게 영광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내 마음에 계세요. 조그만할 때요. 이제 4살 5살 사람들이 재미있으니까 교회 마치고 나가면서 전부 영광아 예수님 어디 계시니? 내 안에.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나중에는 이제 성도들이 나오면은요 묻기 전에 내 안에 한 사람 내 안에 있다 하니까네. 하도 어른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야 영광아 이러면 내 안에. 저는요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가 이게 완전히 체결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전도사님 되십니다. 저기 큰 교회 예언교회 전도사님. 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누구한테 자식인지 자기가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자기 엄마가 네 강은주 목사님한테 인사 제대로 해라고 시키는가 봐. 난 찾아왔더라고. 야, 우리가요 영접의 의미 이거예요. 영접했다 안 했다가 이거는 하늘과 땅이고 지옥과 천국이고. 참 우리 진짜 감사합니다. 널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 다른 사람 모른다고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내주. 우리가 이거 내주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부족한데요, 게으른데요, 내가 믿음이 적은데요.
믿음 조금 약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게 요 그림을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내 머릿속에 각인시켰대. 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이고 뭐 오늘도 지금 배현아 씨 여기 전우사님 데리고 왔던 배현아 씨 지금 요양원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소천했는가 봐. 우리 가봐야 되겠는데 장례식하러. 뭐 교회 다니면 훨씬 좋겠지만은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세 명이 십자가 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한편 이 뭐 오른쪽이라 합시다. 성경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표현 없으며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보고 욕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막 그 사형수들이 오히려 막 감 지르고 행적수술해요. 어느 사형장이든지 다 그러는데 이 그 한편 강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걸 어떻게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죠. 그때 믿어진 거예요. 그 소문에 듣기로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 하더라 그리스도라 하더라. 그 소문을 다 듣고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아마 돌아다니면서 다 소문으로 들었겠죠. 저 추측입니다. 딱 보니까 이분은 다 고기를 쓰이고 모든 사람이 사형받을 때 고통스러워서 입이 있는말 없는말 욕짓거리하고 감지르고 저주하고 다 하는데 그 입을 열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살아 계시는데 원망이었거든.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무리 봐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도가 평생 도둑질하고 사람 죽인 그 죄인이 무슨 잘라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예수여 오늘 당신이 낙원에 갈 때에 나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네가 평생에 불쌍한 사람 돌보고 교회 가서 예배 몇 번 드리고 헌금 얼마 하는 거 전도 몇 명 했노? 그가 물었습니다.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간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1%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충성하지 뭐 헌신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지금 충성하는 거지.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올시다. 믿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 24절에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가고 완료입니다. 가고 완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죽음의 멸망의 길에 그 오염된 물에 잡혀가서 죽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요.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흑암이 악한 영이 한 길로 들었대 7길로 도망가 버렸잖아. 귀신. 흑암은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탁 계시기 때문에 흑암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럴 때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뭐 같은 맥락으로 내용 비슷합니다만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한 명이라도 이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여러분들 가정은 빛이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12명,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7명이고 5명이고 2명이고 1명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내 한 명이라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우리 가정은 가정에는 흑암은 결박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길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12절 16절 17절은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시고 26절 27절에 그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의 제일 은혜로운 말씀이 1장에도 많고 14장에 너무 많아요. 로마서 1장에도 많고 로마서 8장에요. 엄청 복음의 설명이 많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14장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 안 해보세요. 은혜가 되나 안 되나. 우리 영이 살아있다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성령으로 도와주고 다 되고 성령의 인도한 대로 사업을 한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